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창인의 신앙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입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뒤에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옛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것을 망망대해 일의 편주와 같은 것이 인간의 삶이요 목숨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로 살지 못했던 모습을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자는 선배 사도들의 결심과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유혹 앞에서 항상 주저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고 확실해 보이는 물질을 중심으로 살았고 힘의 논리 속에서 살았고 또한 저희들이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 마음의 바람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의 나심을, 구주의 나심을 영접하기 위한 기독교의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주님을 바로 모시고 영광 돌리며 그 가르침을 우리의 심령으로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 구절구절과 자리자리와 형편, 됨됨이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시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아멘.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김용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하 만물을 운행하시며 계절의 변화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또한 무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리고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뭄 후에는 비를 감사하고 가을에 단풍과 높은 하늘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자연에서 보는 모든 경이로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손길을 느끼고 보며 감탄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의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의 계절입니다. 뿌린 것이 적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거두는 것이 적음을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가을입니다. 믿음은 믿는 것을 삶으로 행하는 것임을 이 가을에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논리적으로 따지고 계산하는 신앙에서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신앙을 갖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추수할 것과 추수한 것에 많고 적음만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전심으로 올해 우리가 행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가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했던 일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랄 때 작은 것이라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아오니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구하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 신앙생활을 위해 계획하는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열심을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나의 신앙생활을 위한 계획 세우기이기도 합니다.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밀어 주옵소서. 매년 전년 수준의 계획을 세우는데 익숙했던 우리들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새롭고 비밀할 일을 지금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일에 내년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도 내년 예산을 세우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투자 계획도 포함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조금 버거워도 희망 때문에 감당하기로 하는 예산 세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통일을 앞당겨 주옵소서. 내년이면 갈라진 지 70년이 됩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던 현재는 그 분단이 고착화되는 듯이 보입니다. 쐐기가 나무에 박혀 깊이 박히면서 틈새가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남과 북이 생각하는 방법과 생활과 언어조차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 경로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우리들 모두 믿고 생각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던 평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지내는 기간입니다. 주님만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오실 주님과 심판을 생각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송기채 장로를 천국으로 불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위로하시고 남편과 아버지와 육신으로 헤어진 가족들이 천국에서 만남의 소망으로 그 슬픔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이들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을 통해 믿음과 건강이 함께 튼튼해져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 중에 마음으로, 육신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강한 팔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안수하시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발등상의 등불이 되고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헌신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2절 110쪽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오늘 신약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지 뒤에 보면 대림절에 대해서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시기를 약속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대림절의 의미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미 오셨다고 하는 것은 구약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됐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가 곧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은 재림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구약에 준비했던 사람들을 성서를 통해서 깨닫고, 동시에 다시금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가 만날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전제하는 것은 그때는 부활과 심판과 영생이냐 영벌이냐 하는 것으로 나눔이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게 오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를 바로 나를 살피고 나를 바로 세우고 하늘을 바로 영접하기 위하여 하늘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는 의미로서 기독교의 절기, 바로 이 앞에 후드 색깔을 보라색으로 삼았습니다. 보라색의 의미는 다시 오시는 왕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영국에 가면 킹스 칼라라고 하죠. 킹스 칼라라는 것이 있는데 붉기도 않고 검정도 아니고 다크 레드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지도 않고 거기 또 오렌지 색도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묘한 빨강 내지는 분홍 그런 색깔을 킹스 칼라라고 그래가지고 한때는 그 킹스 칼라를 옷을 해 입거나 집에 치장을 하면 데려다가 죽였던 역사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보라색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시다 하는 의미로 이 색을 택하였고, 그러기에 그 상징하는 위엄, 존엄, 엄숙, 청결 이런 뜻이 있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바로 씻음, 회개의 의미도 이 보라색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대림절 기간 우리 교우들 하늘을 영접하기 위한 나의 나됨을 생각하고 바로잡는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적으로는 오늘 이 교회 창현재단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 앞에 봉사의 자리와 위치와 역할과 신임을 받기 위해서 세례교육, 집사가 되기 위한 교육, 또 집사로서 우리 헌법에 기록된 대로 10년을 봉사한 남녀로 50세 이상 되신 분들, 적어도 우리 권사로서 이제는 교회 모든 어른이 되십시오 하는 임직을 위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권유를 드렸고 교회적으로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또 부탁을 받으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대답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두 번째 교육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주시는 때, 하늘이 주시는 기회를 거절하지 않으므로 오늘 우리에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하늘을 향한 믿음의 봉사와 헌신에 참여함으로 하늘로부터 인정받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속에서 보면 이런 임무를 택하는 이 일들, 직제를 조직하는 이 일들은 출애굽기에서 제일 먼저 나온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뒤
종살이로 살던 그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행정, 입법, 사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상권 분립은커녕 그들은 오직 하나 자유로움을 향해서 뛰쳐 나온 것뿐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것뿐인데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은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인들이 신앙을 가진 자로 오늘 지난 한 주간, 지난 일주일 혹은 1년을 살아왔듯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그 세상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하늘을 향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서의 수치적인 의미로 보면 6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류를 민중을 데리고 나온 모세가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일 재판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미디안 제사장으로 있던 장인,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보니까 저러다간 큰일 나겠다. 모세도 지치고 그거 기다리느라고 백성도 지치고 안 되겠다 해서 모세에게 사실은 행정 혹은 조직 인물 택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자문을 해줍니다. 너 이러다가 나라도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뜻도 백성도 다 지친다. 그러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고 하는 이 직제를 조직을 해라. 그래서 10명의 문제는 그 장이 해결하고 그 장이 해결하지 못하면 50부장한테 갖다 맡기고 50부장이 또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우면 100부장한테 가고 100부장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1000부장에게 가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너한테 오는 것으로 해라.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조직을 합니다. 그 전통이 구약 속에 나오는 70인 장로의 문제도 되고 그들이 후대에 내려오면 산헤드린 회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리에까지도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지는 전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때 이드로가 모세에게 사람을 택할 때 이런 사람을 택하라는 조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다.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는데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율법과 율례를 가르치는 사람, 그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니까 잘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모임이든지 그 모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저 삶 밑바닥에서부터 생각 저 밑바닥에서부터 내 삶의 기준 그 밑바닥에 주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한 해 우리의 표어였던 것이에요. 이들은 적어도 율례와 법도를 알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능력 있는 사람 이랬어요. 오늘 우리 교우들은 예배 시간에 같이 참여하기까지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음도 능력의 사람인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육신의 아픔 때문일 수도 있고 마음의 고통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역사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겪어왔던 수많은 이유들로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음도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 속에서 전제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도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며 진실한 사람, 진실을 향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지 않는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전제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으며 예배 참석한 우리들,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택하십시오 했던 이 조건 앞에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봅시다. 신약 성경에 오면 이 구약의 전통대로 신약의 초대교회 안에도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헌법, 특별히 기장교회의 헌법 속에서도 장로는 두 가지로 분류했지요. 하나는 장로의 공통점은 기름 부어 세운다고 하는 것인데, 그 교인을 대표한 어른인 장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교리와 교육을 대표해서 노회를 대표하는 장로인 목사.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로서의 목회자로서의 장로, 교회를 치리하는 자로서의 장로, 둘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 이하에서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스라엘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각 교회로 하여금 모금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모금한 것을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아요. 성경에서는 성령이 교인에게 임하여 바울의 허리띠를 쫙 빼면서 이 허리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니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교인들의 예언한 바가 있었고, 교회 장로들도 그것을 알고 말렸습니다. 이럴 때 바울은 죽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한 목숨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대로 살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성직자들의 각오요, 결단이요, 신앙 고백이 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게 필요해요. 이 인물이 필요합니다. 정말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헌금을 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건만 아예 바울을 죽이는 결사대까지 조직이 돼서 끝내는 바울은 로마의 법정에다 자기를 몸을 맡기고 결국 죄인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를 향해 나중엔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의 길을 내다본 에베소 교회가 바울을 굳고 눈물로 말렸습니다. 가지 마시라고. 그러나 그때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부탁한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로들에게 바로 교회 잘 지키십시오 하는 거였어요. 그만큼 오늘 우린 교회 안에 중요한 어른과 또한 중요한 모든 교회 살림살이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헤아리기 위해
선택받은 자로 세운 자들이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는 여러분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죄를 졌기에 뉘우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기름 바르며 그들에게 기도하여 주면 나음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는 잘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더 존경하라 그랬어요. 한때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한 것 때문에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장로, 배나, 이건 따블이다. 그러니까 2배로 사례를 해라. 이렇게 해석을 했던 때도 있어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차원이 아니에요. 마음 저 밑바닥에부터, 믿음 가운데서부터 오늘 따름이여 배움이여 따라감일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스스로를 편지했을 때마다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부름받은 자로서의 장로다, 장로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 잘 알듯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쉽게 12 제자 가운데 반장 아니에요? 그래도 한 자리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장로들을 향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증인이에요. 이 교회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 고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들에게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과 소위, 참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단어입니다만, 믿는 자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임을 정확하게 얘기할 때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영광에 참여할 자. 이 대전제를 직분에게 주어져 있는 나는 증인으로 사는데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 영광의 자리에 얼마든지 존경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이 성직을 수행해 나갈 때 이렇게 하십시오. 양무리를 치십시오. 그랬어요. 어른들이 중요한 것은요, 자기 혼자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직분을 받으신 분은 자기 혼자로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에겐 주어져 있는 일이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어린 양을 키워라, 돌봐라 그렇게 돼 있고 나중에는 양떼들을 돌봐라. 큰 목장주로서 살아가야 할 책임을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양무리를 치는 자, 교회를 생각합시다. 그러게 진정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이 제단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어떻게 참여할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남이 하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안 해도 되고 너는 꼭 해야 되고, 아니에 심지어는 너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무리를 치되 오직 주의 뜻을 쫓으라. 내 뜻대로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늘 거북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그저 너 좋다는 따라 다 주고 다 해주고도 한쪽 가슴 속에 남는 건 뭡니까? 그렇게 살았단 맨날 나는 손해만 본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고요. 이 시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세상에 멍청해도 분수가 있지. 그럼 좀 혼돈할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게 있습니다. 선하고 바르고 진실하고 희생은 오직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십시오. 경우가 달라집니다. 너 하자는 대로 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은 사실일런지 몰라도 그것은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손해이기에 나는 도리어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나는 당당하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학교에서 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혹은 후배들, 동력자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늘 쉽게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내가 편하냐 불편하냐, 내가 건강하냐 약하냐, 내가 만족하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다. 그때 그 시간 그 자리 그 형편 속에서 너에게 주어져 있는 성직에 충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리느냐가 아니라 교우 여러분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이 예배를 바르게 증언하자. 바르게 드리는 자로서 살자. 이것이 성직을 수행하는 목사로서의 삶이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단히 얘기할 때 그러죠. 부단히 바르게 살려고 애쓰다 죽은 놈이라고 해달라고. 그리고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것을 주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바클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고 신학자이고 이 중국 출신이신 목사인데 그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구절을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물질을 제공하는데 인색하지 마라. 그러니까 불의를 취한다는 의미는 아예 인색하지 말라도 있는 거예요. 고기를 팔 때 혹은 고기를 나눌 때 무게를 속이지 마라. 술에다 물 타지 마라. 아마도 그렇게 술 장사하는 모양이에요. 아마. 술에다 물 타지 마십시오. 우리 물 먹인다고는 말이 있죠. 아마 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 먹이지 마라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되를 속이지 마라. 더 재미있는 것은요. 극장을 가는데 무료 입장권이 생겼을 때는 가고 돈 내고 갈 때는 안 가는 거 그런 짓 하지 마라.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누구와 같이 어디를 갔을 때 차비를 내는 척하고 남이 내게 하지 마라. 우리 음식점 가서 같이 앉아 식사하고 나올 때 이셔주고 막 말리고 그러면서 남이 내겠다 그러면 도로 안 한 척하고 인심 다 쓰고 전 안 해. 그러지 마라. 이게 바클레이 목사가 이 대목을 주석해 놓은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얼마나 사납게 야단을 치고 설교를 했던지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사도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이 내가 세일이더냐? 그러면 정한 세금 외에 더 받지 마라. 내가 국가 공무원이니?
그러면 국가 공무원으로서 받은 녹을 그 이상의 것 받지 마라.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해가지고 괜히 가서 걸머지고 모함하고 욱박지르고 그래서 엄포 놓고 빼앗지 마라. 이 시간 오늘 그 말씀대로 우리를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만큼 정직하게만 사십시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앉아서 조금 뿌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심보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재밌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가을 추수 때 예를 들으셨는데 추수날 곡식 거둘 땐 적게 뿌리고 게을리하고 많은 걸 구한다면 그게 도둑놈 아니에요? 우리 삶이 그래 왔어요. 저는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세상의 삶의 유익함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대목이 우리는 수없이 약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 강조점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위치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바꾸어가며 살아왔던 우리들은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그 임무를 수행하는 내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해라.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라 그랬어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라. 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에요. 마땅한 것대로 사십시다. 우리 아마 이건 제 삶의 혹시 제 삶의 생각인데 교우들이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요즘 해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고지서라고 자주 날라오죠. 뭡니까? 청첩장이에요. 청첩장 받으면 아이고 이렇게 생각 드시죠. 왜? 축의금을 얼마 해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일 거예요. 근데 그때쯤 되면 이상하죠. 처음 딱 청첩장 받자마자 딱 여기는 얼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생각나는 액수만큼을 다른 것 때문에 깎으려고 그래. 내 형편이 어려우니까 요건 좀 빼고 요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하려고 하지요. 이럴 때 저는 저 개인적인 거예요. 처음 생각났던 대로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값이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값이었습니다. 깎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물며 하늘하고는 어떻습니까? 어차피 해야 할 거면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의 의미는 전 거기까지도 함께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도리어 자원함으로 하자. 이것은 내 자원함일 뿐만 아니라 옆에 모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그 심령과 하고 있는 그 모든 열심과 바탕을 알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자원함이란 오늘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즐겁게 나서서 함께 이끌어갈 수 있어서 여러 사람을 종용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람제비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를 본이 되십시오 그랬어요. 본이 되십시오. 바람제비와 본은 다릅니다. 바람제비는 모든 일을 앞에 나서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것 같으며 자기 목적이 딴 데 있는 사람이 바람제비고, 본이 되는 사람은 그 모든 앞장서서 나가며 다른 사람들을 부축해서 목적을 위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바로 이런 사람이 돼야 할 거예요. 일본에 아마 대표적인 목사 내지는 신학자라고 하면 우리가 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님이시죠.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흑기라는 주석책이 있는데 그건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흑기라는 성서 주석을 우리나라 사람 목회자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읽기가 별로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만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한 분은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우찌무라 간조는 신학자라고 얘기하면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사실은 빈민운동가입니다. 그래서 민권 운동에 앞장선 사람이고 나중에는 작가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어쩌면 실생활에 보다 철저했던 사람인데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의 사서전 얘기 속에 나오는 한 토막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게이사였습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기생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고베 시장과 가까이 해서 그 사이에서 낳아진 아들이 바로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게이사는 그대로 잘 살았으면 괜찮은데 그만 일찍 죽었어요. 고베 시장도 일찍 죽었어요. 본부인 밑에서 그가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든지 학대를 받았든지 12살이 되던 어느 날 그는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우연히 참으로 우연히 내쫓겨 집에 들어가는 것도 불편해서 문 밖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북치는 웬 전도단이 지납니다. 그런데 그 전도단이 지나는 맨 앞에 서양 코쟁이 목사가 외치는 구호가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고 지나가요. 근데 그 간단한 이야기가 이 어린 도요히코 마음속에 팍 박히는 것은 나는 내 출생 자체가 비참하고 내가 이렇게 구박을 받으면서 살아있다는, 지금까지 살아온다는, 아니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삶이 비참할 터인데 하고 내 생을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한심한 자리 속에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와들짝 놀란 거예요. 그러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하늘아들 된다니까. 영어 공부반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영어로 배우기 위해서 그는 그 속에 들어가 살다가 결국 그 삶이 이어져서 목사가 되는데 12살 때 교회 처음 선교사에 이 구호를 따라서 가서 배우고 그 다음부터는 그는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너 누구냐? 아버지가 누구냐? 혹은 뭐 집안이 어떠냐? 그럴 때마다 그는 당당하게 꼭 미친놈 같은 대답을 했어요. 예,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신분이 어쨌건 간에, 내 이 시간까지의 모습이 어찌했건 간에, 내가 돋보이든 내가 비참하게 보이든 때로 내가 나를 보며 그것이 싫을지언정 그 가운데 주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를 믿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한마디가 그의 삶을 바꾸어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그들의 도움을 해결해 주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 나선 것이 일본의 대표적인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됩시다. 우리에게는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양무리를 치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오늘 더러운 일을 취하지 않으며 부득이하거나 자원하거나 혹은 즐거운 뜻으로 하며 혹은
그들에게 나서서 주장하는 자의 자리에 차지하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사십시다라고 외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거절한 사람이에요. 저주하며 악담을 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제자로 살며 제자의 반장이었던 그가 그랬으나 그가 예수를 영접한 뒤 신앙 속에 다르게 산 뒤 그 삶은 유대 역사학자가 기록해 놓은 12사도들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를 기록해 놓은 정돈 가운데 베드로를 보고는 그 이후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십자가에 깎울로 달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영접하며 주님을 향해 사는 너와 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요구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참 사람이요 참 하늘이심을 전파해야 될 증인으로서 너와 내가 세워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창현의 식구들, 오늘 이 창현재단에 예배 참석하며 부름받은 우리들, 주변에 대해서 다른 교회, 다른 종교를 향해서 뭐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대림절 기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 삶은 어떤 삶인가, 적어도 이 창현재단 안에 오늘 그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졌던 베드로가 믿음의 후예들을 향해서 외치는 이 부르짐과 가르침대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하고 전함으로 살아나가는, 주를 진정으로 영접하는 창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무엇을 할까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적어도 복음 안에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공통점이 무엇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능력 있는 자로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배우며 살아가는 자요, 자원하는 자요, 기쁨으로 사는 자요, 더러운 일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이 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의 삶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내가 놓인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성령이여 재촉하여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어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귀신 능력 드시오. 이 시간은 주의 전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창연의 식구들, 저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다리며 축하하며 또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재림을 기다리는 창연의 식구들,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필요한 것이 있어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하나님, 그 복음을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나의 모든 것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이 시간 주 앞에 감히 물질로 참여하고자 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고한 이 일터를 복되게 하시며 그 일하는 자리에서도 믿는 자로서의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를 이루기 위하여 참고 견디며 희생한, 때로는 빼앗기고 내몰렸던 수많은 믿음 때문에 겪은 역경들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바, 우리의 참여가 이 땅에 부족해서 하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주 앞에 하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말없이 드러남이 없이 수고한 한 달 동안, 한 주간 동안에 남녀 종들의 희생과 봉사와 헌신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늘 바라옵기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도 이 물질과 함께 받아 주옵소서. 마치 사렙다 과부가 그 모든 과몸이 끝나기까지 그의 기름과 밀가루 통해 모든 것이 떨어짐이 없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중에 깊은 소리 들리네. 예수 칠순하신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여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과 일터와 가정을 향해 가기 위해 머리 숙인 교우들에게 구약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시는 권능이 예배를 드리며 머리 숙인 창현의 가족들 위해 일본에 있는 형제 교우들과 세계 도처에 나가 있는 창현의 딸과 아들들 위해 그리고 오늘 결혼을 하며 주의 제단을 꽃으로 장식한 새 가정과 이미 주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본교회를 향해 봉사하기로 한 귀한 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